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삶의 길과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곧 나를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십자가 살아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두 번째 환상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환상을 본 이 두 번째 환상의 말씀들을 지금 저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세 번에 걸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심판의 내용을 가운데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이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더 가속화되고 또 그 심판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 새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방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였죠.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 사탄도 사탄의 대리자 두 짐승을 통해서 악의 삼일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즉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이 두 짐승이죠. 그리고 사탄은 이 두 짐승을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본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4장은 내가 보니라는 사도 요한의 이 말을 통하여 세 번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어린 양과 함께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이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이들은 그 두 짐승과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들이죠. 그리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13장에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 그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짐승의 표를 이마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만 4천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는 짐승을 따른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승리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인 것이죠. 새 노래인 것이죠. 새 노래는 마치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이 웅장하며 마치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내 생물 24장로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노래를 배울 다른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그러면 24만 4천 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순결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순한 이 뜻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이 타협에도 세상 속에서의 우상 숭배 타협에도 거절하고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과 말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2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의 이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또 보니라고 시작되는 6절에서 13절까지가 이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말하는 단락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하죠.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은 상징하는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악한 도시들과 그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바벨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바벨론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했고 여러 우상 숭배들을 강요함으로 그들이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셋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세상의 악한 권세, 악한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악한 권세는 경제적인 압박과 또 죽음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에게 우상의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경배하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원문에서는 현재 시제 계속적으로 경배를 하고 있고 표를 받고 있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길드를 통해서 그 조합에 들어가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길드에서 속해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야 했고 또 그에게 숭배를 하고 표를 받아야 매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경배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죠. 이 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극렬한지 순도 높은 포도주처럼 그 고난도 강도 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즉 포도주와 불과 유황의 고난으로 표현된 이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2절과 13절에 그러면 성도들은 이 고난을 견뎌낸 이 땅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겉면이죠.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도 요한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경고를 꼭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혹과 위협, 경제적 가난 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시적인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고난을 인내하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이 땅에서 이 시간들을 통과해낸 자들에게 그 시온산에서는 하나님과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는 그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순교자들, 지금도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순교자들이며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유혹과 위협을 당합니다. 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징을 가진 자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를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직 세상에 경배하고 세상에 하나님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신실한 믿음의 길 오늘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설 것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어려움들 하나님 날마다 수고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승리자로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위협과 하나님 타협과 하나님 우상 숭배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영적인 미혹들 앞에서 하나님 주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무장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악해지고 또 혼란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의 빛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